오늘 야고보서 네 번째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계속해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죠. 그냥 시험이 아니라 무슨 시험입니까? 믿음의 시련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믿음이 자라려면 꼭 마치 톰과 의리처럼 이 믿음의 시련들이 항상 저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을 때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련이 있을 때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에 눈이 떠졌어요? 믿음에 눈이 떠져서 이 시련이 평생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나가는 건데, 이 시련을 내가 지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숙시켜 준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요, 저희가 이 믿음의 시련이 바로 지식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있으면요, 뭔가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뭔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찾고 세상의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있을 때 뭘 붙들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은 하나님의 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갈급함이 생기죠. 그래서 지식을 붙들고요, 말씀을 붙들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야 되니까 지식은 다음에 뭘 만들어낸다고요? 명철, understanding이라고 했어요. 명철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하게 돼요. 그전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고 들리지도 않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시련을 겪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붙드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지혜가 생깁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겪으면서요, 드디어 이제 말씀이 나에게 지혜인데 그냥 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믿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런데 오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시련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맺게 하냐면요,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 한번 보죠. 믿음의 시련을 참는 자에게 오늘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어떤 복이 있나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 한국말이 어떨 땐 어려운데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험을 다 이기고요,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기대합니까? 시험 보면요, 패스해야 되잖아요. 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시험을 딱 봤는데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러면 뭘 주죠? 상을 주죠. 저희 어렸을 때 한 달에 한 번 시험 보면, 초등학교 때요, 90점이 넘으면 무슨 상입니까? 상장에서 90점 넘었다고 참 잘했어요. 제가 참 과거 얘기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성적표를 딱 보니까요, 올수가 아니라 뭘 받았겠습니까? 올미를 받았어요. 왜, 나는 한글을 다 띄고 들어갔는데 왜 그랬지? 그리고 이제 제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제가 개인적인 성적을 아무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2학년 때 딱 올라갔더니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우미 그러더라고요.
뭘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원하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했는데 딱 3학년 가니까 이제 조금 알겠나 봐요. 3학년 때 딱 하니까 이제 우수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땐 몰랐어요. 저희 어머님 제가 이제 90점이 넘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그럼 90점이 넘으면 50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50원 받는 재미에 90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공부를 해서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잘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 머리로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 90점을 나오면 참 잘했어요 도장이나 상장을 받는 것보다 실질적인 뭐가 더 좋겠습니까? 어머님이 주시는 50원이 더 파워가 있었어요. 가서 제가 먹고 싶은 과자라도 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왜 이건 복되다 그러냐? 믿음의 시련을 잘 패스하면요. 이게 지금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라는 표현인데 영어로 보니까 when he had stood the test. 시련을 겪고요. 서 있으면 바람이 불었는데 견디고 있으면 내가 시험을 받는 믿음의 시련을 받았는데 그러고도 견디고 있으면 끝까지 견디면 뭐가 돼 있습니까? 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거기 보면 receive the crown of life.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그때 주겠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음의 시련을 겪고 든든히 서서 시험을 패스한 사람에게. 다시 이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12절 후반부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잘 자라게 가끔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시련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적으로, 자녀, 사업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있어요.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무조건 잘 되는 것이 그냥 뭐든지 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요.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며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뭘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믿음의 성장 원리를 배웠죠. 믿음의 성장이 있으려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시련이 있고요. 시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겸손해진다 그랬죠. 겸손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구나.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똑같구나 세상 사람들이랑. 그러면서요. 내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말씀 가운데 나오죠.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죠.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쓱뿌리들, 잘못된 동기들, 잘못 구하는 것들, 세상을 의지했던 우상 숭배들 그런 것들 하나씩 드러나고 잘라주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믿음의 눈이 떠지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그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생에 맞는 그 시험이 있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생, 청년들에게는요. 거기에 맞는 시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감당할 만한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시고요.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결국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시험을 하나씩, 이런 믿음의 트라이얼을, 테스트를 하나씩 겪으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큰 거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이런 시련이 있을 때마다 야고보서 1장 2절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저희가 믿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도요. 저희가 찬송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초대교회 성도들 영화 보면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면서요.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이죠. 저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럼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는데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교회가 어디 있나 보면 우리 먼저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하죠. 그런데 모든 교회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 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상이 있다 그랬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구체적으로 면류관에 대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말씀인데요. 계시록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림으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번 들으시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읽고 계시죠?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이제 전문가들 됐어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그러니까 어려움과 궁핍, 구체적으로 가난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환난과 가난했던 교회, 성도들도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도들도 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또 고난이 장차 고난이 있고요. 또 몇 사람은 옥중에 붙잡혀서 갈 거라는 얘기. 그런데 끝까지 견디고 충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아무나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받는다는 것도 아니죠. 우리 7교회에 보면 2교회만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보면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도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과 고난도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도 이렇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모든 것 속에 은혜가 있고요. 감사가 있죠. 저희가 찬송 부를 때 10,000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사실은 10,000가지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셀 수 없는 은혜가 다 저희 가운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은혜다 그러지만요. 저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다 받았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 또 미국에 사는 거죠.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갖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집집마다 개인적으로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아픔들을 하나씩 다 주셔갖고요. 그 겸손하게 만드시고 겸손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도 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8년 동안에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부목사 때 아니면 전도사 때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면서요. 이것저것 겪게 하세요. 우리 또 교인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요. 자랑하지 마요. 세상 거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결국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냥 면류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가난의 일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요. 충성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걸어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요. 생명의 면류관은 가장 기본이 되는 면류관이에요. 그렇다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받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에게. 또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인데 어떠한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 옳다함을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시험을
패스한 사람들. 믿음의 시련의 시험을 패스한 사람들. 자, 그러면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는데요. 오늘 서문화교를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경주자에게 주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음의 경주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믿음의 경주와 같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언제까지 달려가야 됩니까? 믿음의 경주인데요. 내 개인의 믿음의 경주와 같은 거예요. 인생은요, 믿음의 경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믿음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달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달려야 됩니다. 제가 운동 경기 중에서 제일 오래 달리는 게 뭡니까? 마라톤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더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마라톤은요 42.195m를 달려야 돼요. 그래서 그 42.195m를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걷든지 달리든지 하기가 끝까지 해서 이 골 라인을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바울이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나시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상을 향해서 다름질을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꼭 한 명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에 통과를 해야 돼요. 규정에 맞춰서 목표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오늘이나 어제나 그저께나 뭐 다 똑같으니까 그냥 믿음대로 살지요가 아니라 분명한 방향이 있고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법칙에 따라 경주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마치는 순간까지 다 마쳤을 때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면류관이 있냐, 무슨 상급이 있냐,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적당히 마치면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까지.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싫든 좋든 저희는 예수를 믿으면요, 이 믿음의 경주에 다 같이 달려간다. 자, 달려가는데요, 분명하게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은요,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로마 감옥에 앉아서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격려해 주고 있어요. 자기도 달려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쫓아오게 됩니다. 우리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운동 경기에도요, 단거리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을 만약에 뛰는데 내가 처음에만 열심히 그냥 처음에요, 100m 뛰듯이 막 뛰다가 기운이 빠져갖고 그 다음 걷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힘들어서 내가 42.19를 언제 뛰냐 그러고 중도 탈락하면 받지를 못해요. 우리 뉴욕 마라톤도 있잖아요. 뉴욕 마라톤에 보면 열심히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마라톤에 보면 앞에 그냥 정신없이, 선수가 아닌데 막 정신없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요, 마라톤 선수들 지금 뭐 세계 기록이 막 2시간 6분 7분 하니까요, 굉장히 빨리 뜁니다. 아마 제 뛰는 걸로 하면 제가 100m 전력 질주하는 거나 그 사람들이랑 뭐 비슷할 거예요. 한 15초대에 100m를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욕심 부리는 사람이 TV에 나오려고요. TV에 좀 나오려고 시작하는데 막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만 잠깐 TV에 1등으로 달리니까 잠깐 반짝 나타납니다. 그러고는요, 사라지죠. 신앙생활도 저희가 그래요. 42.1 평생을 달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가 한번 반짝 좀 뛰어보려고 해요. 한 1년을 열심히 뛰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조용히 사라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한 3년 뛰다가 그만 뛰시는 분, 난 그만 뛰어야 되겠다 그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늦게 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안 뛰시다가 나 이제 좀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뛰다가 또 늦게 뛰다가 마시는 분도 있고, 우리 신앙의 색깔들이 여러 가지죠. 이게 신앙을 평생 뛰어야 되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것이 그냥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요 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42.195를 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42km를 뛰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스태미나가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죠. 내가 100m 뿐이 뛸 수 없는 체력인데 그걸 어떻게 40.195를 뛰겠어요? 42.195를 뛰려면 그만큼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해요.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죠. 마찬가지 신앙도 42.195를 뛰려면요, 신앙을 지금부터 평생 뛰려고 그러면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말씀이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계속 뛰면서 뭘 마십니까? 물이나 이온 음료를 계속 먹죠. 그 수분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성령의 물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하시 마시고 그 다음 음식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뛰다가 쓰러지든지 아니면 그만둬버리든지 힘이 없어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믿음의 경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푯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마라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끝내야지 그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섬기는 건 쉬운데요, 평생을 섬긴다는 것이 어렵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자에게 주시는 완주를 했을 때 내게 맡겨진 것, 그것이 작던 크던 나에게 맡겨주신 것,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지를 섬기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하는 것, 뭐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 한 가지를 정말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가기 위해서요, 거기 보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쫓아가노라는 편이 있어요. 바울이 I press on toward라고 되어 있어요. press 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쫓아간다는 얘기. press on은 뭐냐면 계속해서 달릴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누구나 뛰다가요 다 그래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뛰다가 어느 정도 뛰다가 기운이 빠지면요 멈추고 싶죠. 그만 여기서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는 그만 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시련이 온다는 것은 숨이 벅찰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몸에 다리가 쥐가 날 때도 있고, 그러면 나 그만 뛰고 싶다, 좀 쉬고 싶다 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푯대를 향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그리고 나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프레스 계속해서 격려한다는 거예요. 뛰어야 된다고 계속 격려합니다. 저희 가운데 이런 도전이 있기로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거꾸로 우리를 뛰어야 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인생을 다 마치고 사명을 마치고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서와 같은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정리하면서요, 이제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하고 쓰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그의 전쟁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앉아 사모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마라톤 인생의 믿음의 완주를 다 끝내는 순간이에요. 사실은 바울은요 순탄한 삶이 아니었죠.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또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공부할 때 배웠었습니다.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겼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싸움을 다 마쳤던 마치 그 노병과 같아요. 쉬지 않고 현역으로만 싸웠던 것이. 예수님을 35살에 만나서요. 이제 그가 30살에 만나서
63세 정도에 저희가 순교했다 그러는데 한 33년을 쉬지 않고 현역으로 뛰었던 거예요. 은퇴하지도 않고. 그리고 마지막 이 은퇴식이 어디에 있냐면요. 은퇴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믿음의 그 경주를 어디서 마쳤습니까? 로마의 이 감옥에 잡혀 있다가 나중에 머리가 잘려서 죽었다는 참수형을 당하죠. 그때까지 달려갔던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이 땅에 이제 믿음의 여정을 끝내는 것을 보는데 뭐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여기는 의의 면류관이죠. 여기는 의의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달려갈 길 정말 다 달려갔구나. 내가 빨리 이거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이 믿음의 눈을 뜨고 보고 있다. 저희 가운데도 이러한 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세상의 면류관, 세상의 영광도 있잖아요. 세상의 상급도 있고. 근데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보일 때요,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요, 이 바울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 로마 감옥에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가까이 이 시대가 가까웠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저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마지막 주자예요. 복음의 마지막 주자고, 저희가 믿음의 경주를 뛰는 사람들이면 릴레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한 믿음의 인물이요, 자기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의 바톤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교회에다가 계속 넘겨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의 경주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빌라델피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로, 다시 에베소 교회로, 그 다음에 로마 교회로, 그 다음에 다시 유럽에서 미국에서 100여 년 전에 한국에다가 이 믿음의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요, 이 복음을 넘겨줬습니다. 누가 이걸 들고 끝까지 달려가서 다음 주자에게 던져주겠냐고요. 그런데 특별히 저희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주자.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나라들이 있죠. 미얀마에도, 저희가 또 중국에도, 또 우리가 네팔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요 라고 생각하죠. 내 주변의 사람들은요,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큰 것으로 보면요, 이 복음은요 계속해서 민족들과 나라들로 주자가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한국에다 복을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데도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더 주십시오. 나는 내 민족만 하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관심은 이제 너희들 그만큼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았으면 다음 주자로 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요 그냥 옵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하면 받을수록 빨리 넘겨줘야 돼요.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돼요. 다음 주자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복음이 다시 동남아시아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보면요,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면류관을 주시는구나. 이 일을 우리가 나만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받은 복음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할 일은요, 복음을 다음 주자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시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7가지 면류관에 대한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생명의 면류관이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2별의 면류관이 계시록에 나와요. 12별의 면류관을 보면 계시록 12장 1절인데요. 구약의 믿음의 주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표현하는 것이 그 해를 입은 여자가 구약 성도들,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뛰었던 구약의 그 12지파 같은 그런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에게 12면류관이 있구나. 그 다음에요, 또 금면류관이 있어요. 금면류관은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24 보좌들이 있고 예수님 보좌 주변에 24명의 장로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면류관이 24 이 금면류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금면류관을 벗어서 다시금 예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금면류관을 쓰려 그러면 어디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보좌 앞에. 그러니까 24장로에서 우리가 24장로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한다. 그 얘기하잖아요. 최소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사도급이 되든지 한 민족의 지파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혜로운 사람은요, 빨리 계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 민족의 족장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족장이 되실 수 있습니까? 추장이요? 족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12명을 낳아서 12명이 또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해서 애들을 낳으면 내가 한 뿌리를 세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원리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12지파 같은 지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12지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 다시금 처음부터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12지파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가기 전에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실질적으로 자녀는 하나.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12지파의 진짜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이 지금 믿음의 시련을 쫙 겪은 다음에 아들을 12명을 준 게 아니라 몇 명이요? 한 명. 그런데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죠. 그러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너로 인해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럼 내가 족속의 아버지가 되는 비결은 이미 족속들이 있으니까요. 예수를 안 믿는 족속들을 내가 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프로젝트에 미전도 종족을 어답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전도 종족을 갖다가 내가 양자 삼는 거 같죠. 삼는 거.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지금이라도 어디에 복음이 안 들어갔나, 어느 민족에게 예수가 안 전해졌나, 내가 그 민족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내 민족이다 그러고요. 그 다음부터 정보를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인포메이션이 있는 다음에는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은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 민족에 뭐가 되겠다고요?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보이는 건 없지만요, 그렇게 품고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거기 누가 선교사님 간다 그러면 그분이랑 함께 파트너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 뭘 받는다고요? 금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 하자고요. 그 일 하자고 저희가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우리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진 것 자꾸만 드리고요. 우리의 초점이 이 사방에 복잡한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바울처럼 표대가 분명하구나. 그거 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숫자가 적든 많든 서문화교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재정이 풍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부요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가정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난 그것을 향해서 언제까지 달리겠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나에게 그런 나라를, 민족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지금 금면류관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 보죠.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으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면서요.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놓은 꼭 목사라는 것이 아니라요. 목자의 역할은 구역장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선교사가 됐던 전도사가 됐던 목사가 됐던 누가 목자를 잘하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 그 종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그 복을 받는다. 똑같은 메시지죠. 그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소망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면류관, 세상의 상급은 썩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또 저희 가운데 기쁨과 자랑과 소망의 면류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는요, 바로 기쁨과 자랑과 소망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보면 내 교회의 성도가 잘하는 것도 은혜지만요, 우리가 섬기는, 지금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참 말도 많았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방인들인데 바울에 대해서 불평도 많았던 교회인데, 그 이방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의 삶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잘 자라면 나에게는 이것이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 마지막으로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마라톤에, 믿음의 마라톤을 다 뛴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저희가 쭉 면류관의,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을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을 이겨낸 사람. 그 다음에 언제까지 뛰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과 동시에 다른 면류관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표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다음 주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과 금면류관과 의의 면류관과 이런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시는 면류관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있기에 꼭 상급을 받으려고 뛰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주님을 알고 이런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하는 동기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다 달려가면요,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보너스들, 큰 상급들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도 힘이 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쫓아간다. press on toward the goa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는 나에게 채찍질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희 성도들과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죠. 그래서 저희 기쁜 누리교회 성도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개인적으로 내가 이 땅에 삶을 마칠 때까지 다 함께 계속 이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이것을 이방 주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눠주고요, 우리 다 같이 어디에요? 예수님 보좌 가까이서 같이 뭘 받는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또 우리 각자 수고한 거에 따라 면류관이 준비가 되는데,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졸업식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졸업식에, 이제 아이들 졸업식에 가면요, 부모 입장에서 뭘 기다리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이 혹시 뭐 상 하나 받나 하고 기다려요. 다 그렇잖아요. 졸업식을 한다는 거는요, 사실은 제가 졸업식에 생각해서, 고등학교는 이제 4년, 보통 미국에 이제 4년제가 돼서 4년, 아니 중학교는 3년, 초등학교 5년 이렇게 되는데요. 5년, 3년, 4년. 이거 마칠 때마다 그래도
감사하죠. 잘 마친 거. 그래서 졸업장을 받죠. 기본적으로. 졸업장 큰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뭐 하나 받지 않나. 열심히 했으면 뭐 하나 받지 않나 하는 기대감을 하죠. 그래서요, 그 받는 사람 보면 부러워. 이렇게, 아유, 저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하면서 그 부모 입장에서는 부러운 마음도 생깁니다. 마찬가지. 저희가 그냥 신앙생활 잘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중요하지만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그 주님 앞에 서었고요. 그 구원의 졸업장뿐만이 아니라 뭘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씩 부를 때마다 면류관 받는 그 시상식에 저희가 한 사람씩 올라가면요. 한 사람씩 올라가고 전 성도가 면류관을 이렇게 수여하는 그 성도들 앞에서요. 나라 백성들과 민족들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름 한 사람씩 불러가면서요. 그 거기에 맞는 면류관을 하나씩 준다고 생각해요. 참 영광스럽겠죠. 전교인이 하나씩 받는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저희 교회가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특별히 믿음의 시련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뉴욕에 살면서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들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누구에게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이 크신 기업과 상급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다음 주자에까지 전달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뜨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때까지 저희들 쉬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